고난주 제 5번째 날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신실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하늘에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태양이 빛을 잃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자이십니다. 성자이신 신성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있는데, 친교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성을 따라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그 제물 위에, 즉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저주가 쏟아져야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한 교제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분은 오늘 인성을 따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선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외침을 외치시죠.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바로 다윗의 시 중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당시에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으며 탄식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탄식의 말을 이용하여 바로 하나님의 버림받으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아들을 버릴 수 없고 아들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지만 인간으로 인성에 따라 죄의 값을 쓰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대리자를 목회자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권사님이나 또한 사역자를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점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 누구도 예수님의 그 중보자직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다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주님이 죄를 당하신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나아감으로 나의 멍에가 그에게 전가되고 나에게는 그 짐이 짊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유익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50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효를 하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인성을 따라서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며 그가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만 있는 존재를 온전한 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 예수님 만날 때, 다시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이 분리되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 얘기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인성 안에는 여러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성이 되겠죠. 신성이 있겠죠. 우리 안에도.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한 바로 육신으로 계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여전히 계시니 그는 사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내려갔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신성으로 계시고 인성으로 계시는데 인성 안에 육체와 영혼이 있다. 이것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으신 분이고 죽음이 없는 분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는 크게 소리 지르시며 포호하시며 그의 죽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사망을 다 치시고 숨지실 때 크게 소리 지르며 선포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육체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시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맞이할 부활주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한 것이죠. 즉 그 얘기는 육으로는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영으로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지옥 강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까지도 예수의 죽으심을 선포되었다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 가시적인 표현이 소리를 지르시며 바로 그는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외침은 여러분 순종이 자기 스스로의 의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갖다가 이용하여서 그가 자기 스스로 의지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성취해냈다, 이루어냈다라고 하여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살아남과 살아감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하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결심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로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또한 열심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은 살아냄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1절 성소의 휘장이 이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가림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날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더 이상 구약의 성전 예배는 의식법은 이제는 다 폐기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다음 같은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과 동시에 죽으심과 동시에 그의 몸이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역사가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으셨으니 이제부터 그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죄사함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나아감이 드디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수여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2절에 보십시오.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은 자가 무덤 위로 뚫고 살아난 걸 말합니다. 장례 지낸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 것이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은 다음같이 얘기했죠. 54절이죠. 백부장을 비롯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부장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바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많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만 그 복음이 바로 안디옥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분 유럽에 전파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고통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받으셔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오늘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나음을 얻고 우리는 그의 채찍 맞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버림받았기에 우리는 다시 찾은 바 되었고, 그가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죽고, 그가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는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 임재하시는 금요일, 바로 이 고난 마지막 하루 전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서 휘장이 찢어지는 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처절하게 외쳐졌던 그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인간적인 감정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버림받음이 나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묵상합시다. 성전 시장을 찢으시고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그분, 그에게 나아가 영생 복랑 멸류관과 함께 다시 살아남과 그로 인하여 다시 살아감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 속에 나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전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고 사역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